명절 중에 우리가 예배드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하니 제사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등장을 하는 것이지요. 제가 이 질문을 듣고서 한참 동안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생각이 무엇이었는고 하니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 나오시는 분이 계시더라 하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예수 믿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이제 우리 가운데 처음으로 교회당 와 보신 분, 처음으로 설교를 들어보시는 분, 처음으로 신자, 성도님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를 좀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설 명절 기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명절 기간 중에 제사 문제나 종교 문제가 사람들 사이에 이야기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본문을 살펴보려는 것이지요. 먼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이유로 설교하셨느냐 하는 배경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함께 실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동안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1장 끝부분까지 안식일과 그 다음 날 있었던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가복음 앞쪽에 있는 예수님의 사역을 총괄하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요. 먼저 우리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것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요. 이것이 우리 한글로는 그냥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설명되므로 마치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방문하신 것처럼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글로서 표현할 때 가지는 한계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표현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 시구로 표현하자면 깡시골입니다. 그냥 시골도 아니고 아주 골짜기 시골이라 할 만큼 작디 작은 고을이고 그곳은 시골 중에서도 조금 외진 시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릴 때는 시골 출신, 그것도 아주 깊은 시골 출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나실 때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어느 정도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의 본 거지를 가버나움으로 정하시고 이제 그곳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의미가 바로 21절에 소개되고 있는 첫 번째 표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고 있는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은 마치 군인들이 어떤 도시, 어떤 전쟁터에 진군하는 듯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행군하시는 겁니다.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진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군인들이 이곳을 목표로 전쟁을 하게 될 때 이곳은 반드시 점령해야 된다 하는 의미로서 그곳에 도착했음을 이야기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바로 여기에서부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특징이 등장합니다. 기독교는 공격적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보수적이거나 보완적이거나 수비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거부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오늘 현대를 살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다르게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이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혹시 예수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교회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불쾌감을 느끼는 것이지. 당신이 교회 다니는 거 하시라고. 근데 나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나에게 대해 전도하려고 하거나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나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가끔 취미생활처럼 여겨지는 특징이 현대 신자들에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마음 편해지고자 내가 선택한 종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에게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의 고상한 교양생활로서 종교생활로서 유지하고 있는 그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런 식으로 교양이 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대단히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입니다.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세속적인 도시에 예수님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고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과 더불어 행군하신 것이고 진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점에 있어서 기독교의 첫 번째 특징은 공격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공격적인 것에 대해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경찰서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붙잡았고 경찰서에 집어넣은 것이죠. 이유는 소란스럽게 떠들었다 하는 것이고 경범죄에 해당되는 범죄라 해서 경찰이 잡아간 것입니다. 경찰이 잡아가면서 이제 조서를 쓰기 시작하는 것이죠. 당신은 왜 전도했습니까? 당신은 왜 그 아파트 단지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왜 전도지 나눠줬습니까? 이 이야기를 경찰이 열심히 타이핑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전도하신 분이 거꾸로 자기를 수사하고 있는, 자기를 조사하고 있는 그 수사관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만약 선생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옆집에 있는 사람은 밤새 야근하고 와서 자고 있고 내 위에 있는 분들은 노인이신데 조용조용하게 생활하시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불이 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지 않으려고 불이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지금 자고 있든지 그분들이 조용조용한 그런 생활을 하시는 분이든지 상관없이 내 집에 불이 났을 때 다른 사람들, 옆집 사람들, 윗집 사람들 들으라고 큰 소리로 불이야! 이렇게 가음 지르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러자 영문을 모르고 있던 이 경찰관이, 수사관이 아니 불이 나면 큰 소리를 질러야지 무슨 옆에 사람이 자고 있다고 조용조용히 이야기하겠느냐고, 불 났을 때는 과음 지르는 게 맞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 그제서야 다시 복음을 전하는 한 전도자가 그 경찰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단지 여기 좋은 미용실이 있습니다. 여기 좋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소식이라면 저도 교양 있게 이 집 맛있더라,
이 정도 이야기하고 말겠지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영혼이 하나님께 이르러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면 복음을 거부해서 지옥으로 가느냐를 결정합니다. 사느냐 죽느냐를 결정하는 이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불난 것과 어떻게 다르게 조용히 전도할 수 있겠느냐? 듣기 힘들겠지만, 전도하는 것이 눈에 거슬리겠지만 나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소리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지. 예, 그분이 경범죄로 벌금을 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는 우리를 두고서 예의가 없다라고 말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보이신 첫 번째 성경의 기록은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생명을 다루는 것이며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되는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의 특징이 담겨 있는 것이지. 그래서 모든 기독교 신자는 우리가 가진 복음에 대해 확신이 있고 우리가 가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때에는 공격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이 곧 복음 전하는 일이라 믿기에 다소 예의 없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본문의 배경을 소개하기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설교하셨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21절에 기록된 내용이지요. 이 회당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예배 안 드릴 수는 없는데 예배는 드려야겠는데 예배를 드렸던 성전이 사라지게 되자 그 공동체가 모여서 자, 우리가 비록 성전이 없기 때문에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선지자들이 남겨놓은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 두루마리를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예배하자 하는 장소로서 회당이 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예배는 이 회당 예배를 뼈대로 해서 우리의 예배 순서가 정해졌다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가셨고 그곳에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서 설교하셨음에도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소리 지르는 일이 발생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르게 오늘 우리 현대의 시대에 맞춰서 말씀드리자면 교회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교회당 안에 왔으므로 우리가 이곳에 속해 앉아 있으므로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당 아님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귀신이 날뛸 수 있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이 점에서 우리는 교회당 안에 있거나 예배 장소 안에 있는 것이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당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함이 있느냐 아니냐를 두고서 예수 안에 있느냐 아니냐를 말하지 교회당 안에 있으니 예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이지. 그것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배경의 두 번째에서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안에 계셨음에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셨음에도 귀신은 날뛰더라 하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어느 장소에 있느냐, 내 몸에 어떤 옷을 걸쳤느냐, 내 목에 어떤 장식을 걸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신자다 아니다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가 물세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나는 신자다 아니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앙은 절대적인 기준은 어느 장소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예수가 주인으로 계시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나눔의 기준이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기독교는 신앙 고백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는가? 나는 나의 중심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에 따라 저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신자 아닌 불신자로 말하기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빨리 생각을 고치셔야 합니다. 4대째 5대째 교회당을 열심히 드나드는 집안이 있다 할지라도 신자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배경인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배경이 등장합니다. 세 번째 배경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신다는 것은 누군가가 아주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친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이 선포된 복음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될 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에도 선포되는 특징이 있음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설교는 강연이 아닙니다. 설교는 연설이 아닙니다. 설교는 복음의 선포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현장이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선포 현장에서 마음으로 믿어 아멘 하는 자가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음에도 마음으로 거부하는 자도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세 개의 배경에 대해 먼저 살펴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그 현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 들어가 보았더니 어떤 사건이 벌어졌느냐?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계시는데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공격했더라 하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입니다.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계속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이 등장합니다. 혹시라도 귀신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르게 얘기하면 유물론에 빠져서 이 세상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신앙은 이 물질로 되어 있는 세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곧 영에 속한 세상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또한 동시에 귀신의 존재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그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으로 들어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발휘를 통해 제일 처음 한 일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이 설교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이 설교를 중단시키는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건이요
주목하고자 하는 바이지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교독할 때 23절을 읽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설교하실 때 소리를 질렀다 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중단시켰던 것이지요. 이 중단시키면서 이 본문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될 때 이것을 막아내고자 하는, 중단시키고자 하는 존재가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내가 나이트클럽에 놀러 가겠다 그러면 아무도 방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동창회 가겠다 그러면 조금 삐지기는 해도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 없이 다녀오라 그럽니다. 거기에 가서 술을 마셔도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지.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놀다 올 수 있지. 이게 다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교회만 가겠다 그러면 집안에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더러운 귀신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구원받는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심지어 술 마시고 노래하고 밤을 지새우고 오는 일도 다 이해할 수 있는데 희한하게도 교회만 가겠다 그러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 비난이 쏟아지고 방해가 쏟아지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저항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안 믿는 가정에서 교회를 다녀본 분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입니다. 누구나 한 번씩 깊이 경험하게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게 되는 거 아니?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이 오늘날에도 활동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도 영의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니 제사 지내겠지요. 내가 제사 지내는 동안에 우리 죽었던 부모님이, 죽었던 조상들이 귀신이 되어서 이곳에 온다라고 믿으니 그 영에 대한 존재를 이해하고 있으니 제사 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영에 대한 존재가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실 때 더러운 귀신에 속한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더라 하는 이 모습 속에서 선한 영이 있고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는 구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귀신에게 속한 영이 있음을 구분해야 하는 것이지. 만약 이 구분이 없이 우리는 단지 영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기 때문에 다 똑같은 영에 속한 사람들, 신령한 존재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교하고 계실 때 그것을 중단시키는 더럽고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발견하고자 하는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더러운 귀신이 단지 예수님의 설교를 막았을 뿐 아니라 정말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이냐, 귀신이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는 것이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자랑한다는데 우리는 영의 세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매우 안타까운 사실은 자꾸만 여기에 똑똑하다라고 자부하고 있는 현대인들조차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교회 다닌다라고 알려져 있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철만 되면 용하다고 알려져 있는 무당을 찾아갑니다. 용하다고 알려져 있는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빌려 자기 자신의 운명을 자꾸만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이번 선거에 붙겠습니까? 떨어지겠습니까? 점을 좀 봐주십시오. 이런 더러운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이는 것이지. 바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속이는 거기에 유혹을 받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자기 자신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마치 다 아는 것이냐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내가 당신 압니다. 내가 당신이 누군지 다 압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두 개의 용어로 소개합니다. 당신 나사렛 예수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당신 고향 지내지요. 이거 알아내는 것처럼. 그래서 점을 보러 갔던 사람들이 아이고 용하다야. 내 고향을 알아내더라. 내가 어디가 아팠는지를 알아내더라. 내 과거에 누구랑 사귀었는지도 알아내더라. 이러면서 아이고 용하더라. 용하더라.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그 일을 감히 예수님 앞에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직업을 알아냅니다. 그 직업을 알아내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지요. 이렇게 얘기하지요. 마치 가만히 보니까 말 안 해도 돼. 내가 딱 보니까 당신 직업이 의사지. 뭐 이런 이야기할 때 깜짝 놀라는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귀신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귀신은 그때도 그리고 지금도 소위 말해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안다라는 식으로 떠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하기 그지없는 그러나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고 믿는 현대인들은 거기에 가서 타로점은 괜찮은 듯이 마치 사주팔자는 괜찮은 듯이 아무런 양심도 없이 신앙의 찔림도 없이 새해만 되어지면 새해 점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핑계로 거기에 가니까 돈 5,000원 주고 10,000원 주니까 타로 봐주더라 하는 식으로 놀이인지 미신인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인지 구분조차 하지 못한 채 귀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감탄할 준비들을 행하는 것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거짓말이요 참 진리가 아닙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 안에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분이라고 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니?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 회당에서 설교하니까 대단한 사람 같지요? 알고 보면 깡깡 시골에서 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 나사렛 출신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출신이라는 말은 그곳에서는 절대 위인이 나올 수 없는 동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했을 때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넬이 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 정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곳이 나사렛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께서 시골에서 살았음을 끄집어내면서 여러분 지금 예수가 설교하니까 대단해 보이지요. 알고 보면 출신이 지방대 출신이에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우와 하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어떻게 알았어? 역시 귀신은 대단해. 그리고 예수님은 별게 아니야. 귀신이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는 것 보니까 예수도 별 존재 아닌가 봐. 지금 그거 하고 있는 얘기. 두 번째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독생자요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만 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는 것은 성직자들에게 붙여진 별칭이기도 했고 기름 부어서 세워진 모든 직분자들에게 붙이는 호칭이기도 했습니다.
선지자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사장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서기관도 해당됩니다. 왕도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에 대하여 먼저 호칭하기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요 기름 부어 세움 받은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더러운 영으로서 사람들에게 들어가 지금 떠드는 소리는, 한편 잘못 들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소개하는 것 같으나 사실은 예수님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는 술책이 담긴 것입니다. 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기관한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제사장한테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불렀다니까요. 그게 사탄이 지금 벌이고 있는 세 번째와 연결이 됩니다.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무시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을 무시하기를 이렇게 무시합니다.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면 귀신이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신 것을 알고 지금 딴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게 아니고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여행을 가는 중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 만나서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거진 죽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지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거진 죽게 된 사람을 보고는 손도 대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므로 손대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것. 부정한 것 중에 죽은 자를 손대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레위도 죽어가는 사람을 손댔다가 이 사람이 죽게 되면 거룩한 자인 내가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더럽혀집니다.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호칭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들은 이 당시에 인간이면서 거룩한 자로 칭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더러운 것을 보면 피해야 했습니다. 사탄이 그걸 기가 막히게 연결짓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거룩한 자이지 않습니까? 당신은 비록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왕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한 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기관들처럼, 제사장들처럼 더러운 존재를 만나면 당신이 도망가야지요. 당신이 떨어져야지요. 혹시 당신이 잘못해서 나병 환자의 손을 대거나, 당신이 잘못해서 죽은 시체의 손을 대거나, 당신이 잘못해서 죄인들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당신이 거룩한 자라고 하는 명예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룩한 자인 당신은 더러운 귀신을 만나면 떨어져야지요. 그래야 여전히 거룩한 자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바탕에 깔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런 식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무슬림 지역에 가면, 이슬람 세계에 가면 여기는 악한 영들이 가득한 것 같아요. 왜요? 제가 비행기에서 내리는데요, 머리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고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사계절이 있는 한국 땅에 살다가 더운 나라 가면
문 열리면서 더운 공기 확 느끼자마자 제일 먼저 온도 변화부터 느끼게 되면 머리 띵하게 되어 있고요, 땀나게 되어 있고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나는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야, 난 너무 영적인 민감성이 대단해, 그래서 이 이슬람 세계에 내렸더니 어버 세상에 문 열리자마자 악한 영들이 확 느껴지네, 머리가 띵해. 그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좀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우리조차도 절에 가면 거기에 참 사찰 잘 지났더라, 거기에 사천왕, 야 참 사람이 희한하게 귀향이면 예쁜 것 갖다 놓으면 됐겠는데 희한한 거 갖다 놓고는 그 절에 갖다 놨더라 하면 될 거를, 어머 가슴이 답답해. 이게 사탄이 노리는 유혹입니다.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는 악한 영들이 있는 세계에 가면 눌림을 받는 듯한 느낌을 가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교회 다닌다고 제사 지내는 집에 가 있는 며느리가 제사상 근처에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여기 제사 지내면 귀신이 올 건데, 귀신이 오면은 저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룩한 영인데 제 영혼이 좀 더럽혀질 것 같아요. 부담이 돼요. 그래서 가슴도 답답하고 땀도 나고 힘드네요. 제사 지내는데 저는 가까이 갈 수가 없네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사 지내는 데가 있으면 귀신이 도망가야지 왜 예수 믿는 우리가 답답해야 됩니까? 지금 이 귀신은 얼마만큼 희한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면요, 당신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야지, 당신하고 나하고 붙어 있으면 안 되지, 내가 더럽다니까, 더럽다 오면 안 되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 웃기도 않은 이야기에 주변 사람들이 움직인다니까요. 어이구 그래. 내가 보니까 제사장들은, 내가 보니까 선지자들은 더러운데 가지 않더라고.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그게 오염될까 봐, 부정탈까 봐 가지도 않더라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있는 이 회당에서 아마 나가실 걸, 자기 자신을 보호하시기 위해 떨어지실 걸,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실 걸, 그걸 조장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발 속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귀신이 하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귀신이 하고 있는 엉터리입니다. 전도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종교 바꾸면 큰일 난대, 저 사람 절에 다니다가 어느 날 교회 가면은 망한대, 이게 멀리 있는 이야기 같지요? 아니요, 저희 집안에서도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안에서도 제가 장모님 전도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아이고 종교를 바꾸면 그 종교를 바꾼 사람은 오래 산다는, 그 종교를 바꾼 사람들은 예수 믿고 장수하더라는 것이죠. 그 대신에 그 사람이 종교를 바꾸어서 오래 산 그 길이만큼 교회 안 나가는 다른 사람들, 예를 들자면 아들의 수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께서 아이고 내 좋자고 아들 수명 깎아먹으면 되겠나, 그 다음부터 사회인처를 쳐다도 안 봐요. 그 다음부터 교회 이야기 하지도 못하게 해요. 그 이야기가 한참 진행됐습니다. 그거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아니구나, 그거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발견하고, 그리고 나이 많이 드셔서 교회 가서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제 성경 읽고 그렇게 됐거든요. 귀신이 희한하게 속인다고요. 귀신이 희한하게 속여서 전도하려고 하면은 우리는 종교에 있어요, 우리는 종교에 있어서 바꾸면 안 돼요, 바꾸면 귀신이 아마 괴롭힐걸요. 그게 지금 귀신이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 당신이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귀신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조장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와서 귀신만 멸할 것 같아? 아니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귀신 들린 자도 죽이실 거고 귀신 들린 자와 가까이 있었던 너희도 죽이실 걸.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심판을 이야기하게 되면 나랑 친했던 너희도 다 죽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묘히 속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괴롭히면 모든 존재는 괴롭힘을 받아야만 되는 것처럼 속입니다.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있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조상님들이 오시는데 그 조상님들이 오시는 제사를 어느 날 중단하면 그 귀신이, 그 조상 귀신이 나를 못 살게 군대요. 그러니까 조상 귀신은 밥을 축내는 존재, 기분 나쁘면 후손을 괴롭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사 지내지요? 그리 안 하면 괴롭히니까. 마치 귀신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아무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존재지 않습니까?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는 우리 모두를 다 죽이려고 온 거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협박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사람들 사이에 근거 없이 전파되고 전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겠다라고 출발을 했습니다. 예, 기독교 신앙은 이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 위에 신앙을 세웁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 위에 신앙 고백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철저하게 말씀 위에 신앙이 세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귀신이 언제 소리 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였습니다. 예,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연설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강연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듣기에는 지식 있는 어떤 사람이 좋은 이야기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귀에 이해되고 들리는 정도의 수준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는 것인데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하나님의 영의 권세가 함께하여 선포됩니다. 이때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의 선포 앞에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귀신들은 너무도 괴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천둥이 치는 것과 같아서 견디지 못하여 소리 지르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듣지 않습니까? 귀신은 하나님 말씀 앞에 감히 설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적 세계의 질서입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악한 영이요 더러운 영이요 그들에게 권세가 있다고 하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감히 대적할 수 없으며 그 권세 앞에 이길 수 없음을 그들이 먼저 잘 알고 있는 것이지.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과 영생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신자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신자가 되었다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었다 하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우리 신앙의 기본 고백이요, 신자의 제 첫 번째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앙이 없는 것 같아. 없는 게 아니고요, 신앙을 가질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질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신다면 제일 먼저 성경을 드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한 권의 책 위에 삶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한 권의 책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면서 말씀 위에 삶을 세우는 참 신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 안에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떻게 쫓겨납니까? 다르게 쫓겨나는 것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쫓겨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가라 하십니다. 나가라는 그 말 한 말씀에, 예수님께서 나가라 명령하시는 그 단 한마디 말씀에 귀신은 그 모든 입을 다물고 쫓겨나고 마는 것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칼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고함 소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만 제 경험 하나 말씀드리면,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고등학생 때까지 있었던 교회는 신앙을 지도할 교사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던 제가 인솔자가 되어서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40-50명 정도가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부회장이었던 제 친구가, 그 여자 부회장인 친구가 좀 이상해요. 이제 저녁에 마지막 날 밤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투덜투덜거리기 시작하고, 이 욕을 잘 안 하는 친구인데 욕을 자꾸 섞어서 말을 해요. 뭐 좀 이상하다, 아무래도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는데 여기 나오는 그대로 소리 지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앉혔습니다. 좀 앉아봐라. 유튜브로 나가는데 제 설교 혹시 듣고 있으면 이게 실명이 공개될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하여튼 이름이 미경이라, 성은 말 안 했습니다. 이름이 미경입니다. 앉아봐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영의 세계는 매우 특별합니다. 미쳤거나 귀신 들렸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미쳤는지 귀신 들렸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많습니다. 만약 과음 지르고 거품 물고 눈 돌아가는데 이게 정신병인지 귀신 들렸는지 알려면 약을 먹여보면 합니다. 약을 먹여서 상태가 바뀌면 그건 병입니다. 그냥 약을 먹였는데도 더 날뛰면 귀신 들린 겁니다. 그 다음 방법은 기도를 시켜보면 합니다. 앉아봐라. 자, 우리 어차피 좀 이따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회장이고 네가 부회장이니까 우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기도를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 좀 잠시 임원들이 모여서 기도의 준비를 좀 해보자.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따라 이랬어요. 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이러면 얘가 뭐란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경아 따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진행해야 돼. 그 뭔 별말이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뭔 별말이라고.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귀신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렸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다 생각하고 손을 딱 잡고 기도하려고 하니까 그 미경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왜 남학생이 여자 손을 잡아? 또 남자인 거 짜라가지고 또 이렇게. 일일이 데리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잡고, 주님 우리가 이곳에 수련을 왔고 이곳에 40-50명의 학생들이 은혜를 바라는 마지막 기도의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 악한 영이 이 친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께서 명하셔서 쫓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아주 짧고 분명하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이 톤에서 더 크지도 않고 더 많은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거기에 거품 물고 쓰러졌습니다.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겠니? 할 수 있대요. 그래 우리가 주기도문 시작하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여. 저는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대단하고 신령한 능력을 받아서 나의 영적인 랩이 만렙이 되어서 사탄과 싸울 수 있다. 그거는 아직도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내 능력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의 힘으로 쫓아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바로 그 권세가 있는, 그 권위가 있는 복음이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는 권위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나, 나는 흠이 많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자격이 없는 자이나, 나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며 귀신을 그의 이름으로 쫓아내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으신다면, 그것을 알고 계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에 이 말씀을 쫓아 한 가지 결론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예수의 권세를 은혜로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무엇인고 하니,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어떤 것도 자격이 없으나 나를 품으시고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 위에 계신 가장 탁월하신 분이며 그의 이름에 모든 권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그러니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은 그의 교훈에서부터 나왔음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와, 예수님은 설교도 잘하시더니 힘도 세시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더니 지금까지 이와 같이 권위 있는 새 교훈은 들은 적이 없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주목했다 하는 사실을 본문이 소개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실에 주목합니다. 예수의 말씀 안에 있으면 기적은 따라옵니다. 예수의 교훈 안에 있으면 기적은 따라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앙 바라건대 교회당 안이 아닌 예수 안에 있을 때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권위 있는 새 교훈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